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1042쪽 구약성경 1042편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너 열어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주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에 가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이 어둠에 있을 때 그 어둠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언을 했죠.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선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빛된 삶을 사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내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의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듣고 영접하고 우리는 믿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참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종의 사명에 대해서, 그 종을 영접하고 그 종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만 들어도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1인칭으로 되어 있죠. 내게 내리셨으니.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우리에게도 이미 주님이 오셔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고, 포로된 우리 죄악에서부터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님, 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사야는 이렇게 잠시 접어주시고, 4장 18절 19절입니다. 94조 신약 94조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해당해서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이사야 6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거 잠깐 손으로 이렇게 끼우시고,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지금 누가복음의 18절 19절과 이사야서의 1절 2절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당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읽으시지 않은 부분이 나오고 있죠. 발견하셨나요? 읽으시면서 2절에서 보면, 우리 이사야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은혜의 해만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은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명이,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것은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 슬픔에서부터 기쁨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 죄의 결박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시는 것이죠. 목적이. 근데 2절에서 본 것처럼 보복의 날은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그 불순종의 죄가 우리한테 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가야 되는 그 인생이 될 때 우리들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넘어져요. 작은 일에 넘어지고 연약하고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됐는가?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 우리는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산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구원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아내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배반했나요? 가룟 유다만 배반했나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그 보복의 날, 심판이 임할 때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내가 다 너희 심판을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야. 이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잊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건 아니에요. 보복의 날은, 심판의 날은 언제 옵니까?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사시고 계시죠?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기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오실 주님은 우리는 이미 오셔서 우리는 마음에 영접한 그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이 보복의 날은 언제냐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을 하고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애쓰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나갈 때 우리들은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유대인과 같은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내가 무언가를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날이고 구원을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소망의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갈 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든지 처음부터 이게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조화가 깨어지고 우리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얘기로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힘입어 가야 되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졌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양심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좀 무뎌졌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 관점보다는 타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양심은 또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경건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이 7절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14절,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불순종으로 인해서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달게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해.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놋뱀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전 놋뱀이 무슨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이 이뤘어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뱀을 든 것처럼 매달려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모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15절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노뱀이 매달린 노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보죠. 그래서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된다는 건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너는 그 길로 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택하고 편하게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 늘 우리는 어려운 길을 택하면 정답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데 15절, 16절, 17절 우리에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성경의 정말 키포인트의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어두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심판은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몫이에요. 근데 그 몫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어려워요? 내가 구원을 이뤄가고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게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쓰린 일이 있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한 해에 한 가정씩 떠나갔더라고요. 3년에 걸쳐서.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드는데 3년 동안 내리 한 해에 한 가정씩 나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가서 전도하고 더 그들 목까지 우리가 재정을 헌금을 하고 그들의 목까지 우리가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새 일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죠. 지금 저는 계속,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그 말씀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행위, 의로운 행위, 소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의로운 행위보다 더,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자.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저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먼저는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면 나가서 못하겠어요? 그 기쁨을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셨어. 이런 간증이 바깥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거잖아요. 사방을 눈을 들어 보라,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빛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빛된 삶이 바라면 그 빛된 삶을 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전으로 몰려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 보라,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가, 그 비전을 마음으로 품으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정말 새 가정이 떠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특히 이 시기에는,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아픔을 디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맑은 생교를 통해서 일하실 그 비전을 소망으로 품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까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공유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우리 사방에 보여질 때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지금 이사야 60장, 61장, 62장 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붙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데 가서 길에 가서 붙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내년에는 한 명, 1년에 한 명 전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하시는가? 7절에서 보면은 우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능력 대신에 그 몫으로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야. 구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리스도가 우리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 순간을 꿈꾸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10절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0절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는 거야. 여호와 자체로 기뻐하는 거야. 주님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그 제사장들이 쓰는 그 관, 그거를 이 사모라 얘기하는 거야. 그 관을 쓰고 우리가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야.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신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때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이냐? 최고의 영광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싸움을 해서 늘 그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때 결국에는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직접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주님과 우리들 자신이 온전히 연합되는
되는 연합이 되는 그 축복의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영생을 우리는 누리며 기쁨의 삶,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신 거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그 소망을 붙들어야 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사야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어서 정말 암울하고 답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야,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 언젠간 구원해낼 거야 약속을 주신 그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아름답게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자체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한 해 동안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오직 주님과 연합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